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수령의 수령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대어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간의 딸 곧 부올의 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외부의 공격이 있고요, 또 내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제 엊그제 그저께 이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는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에 힘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공격들이 발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어려움을 위기를 잘 외부의 공격을 이겨나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밖의 공격도 참 힘들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힘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힘들지만 사실은 내부의 공격이 더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또 직장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실망이 되고 낙심되고 힘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건 바로 뭘까요? 내 마음에, 내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내부에 이런 어려움들을, 공격들이, 아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그렇게 멀리 남겨두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그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봐야 했을 텐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방인 여인들,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 시작하게 됐고,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여기 이건 바로 뭐냐,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이라든 이런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하기 전에 그들이 여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 근처에 이렇게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그 시대 그 바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는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성전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한 것은 바알 제사의 정성이고 또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였던, 그러니까 그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여인들과 음행했던 이 이스라엘 그 바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들이 그냥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다 그걸 알면서도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초청하게 될 때 거기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31장 우리가 또 나중에 볼 곳에 보면 31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뒤에 보면 이 역사를 보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꾀에 따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게 뭐 해도 안 되는데 사실은 발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인 거지. 야, 너 저기 바알 신전에 가면 너희들 남자들 거기서 너희들 마음껏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자들 만날 수가 있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그 일을 발람이 꾀했다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가정이 또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24,000명이나 오늘 말씀은 24,000명인데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음행도 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음행의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고, 더 큰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뒤에도 마치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재판관들 중에,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두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사실은 가만 심판하는 건 바로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곳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령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음행한 그 수령들을,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마다 달라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떠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막문에 모여서 울고 있더라.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때, 죄를 죄로 보여야 될 때 그걸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다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여인을 데리고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회중 앞에 오게 되었다. 즉 그냥 여인을 그냥 옆에 데리고 온 정도가 이건 바로 음행하겠다, 성전에서 음행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냥 이방신의 이런 것의 전통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거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이제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그걸 오히려 그 가운데 빠지는, 결국은 더 큰 고통에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는 것이,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대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몇십 명, 어느 때는 백 몇십 명, 200 몇십 명,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아픔이고 죽음이잖아요. 24,000명이라 이걸 엄청난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2,000명씩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죽음이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데, 그걸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해서 음행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질투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엉터리인데, 근데 똑같은 마음을 비느하스가 갖고 그걸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막아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정신 못 차리는 한 남자가, 재판관이 있는데 그가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염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건,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심판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그의 질투는 자기 개인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질투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질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는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 이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성질 못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안 되는데,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또 우리 또 주변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때로는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진노를 멈추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속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